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사랑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 나치 하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의식도 없잖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긍지감에 깊이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매우 음란함을 섬기는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다. 너희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엉켜서 살지 말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 왕조를 이루어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과 또는 그들의 우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버려두셔가지고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버려두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 신앙의 대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신명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코 가나안 그 족속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어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강조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자신들의 굉장한 긍지감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교만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어졌습니다. 미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복음이 유럽 전체에 다 번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또한 638년에 이슬람도 굉장히 번창을 해가지고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성전 터 위에다가 이제 이슬람의 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1098년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 탈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몇 차에 걸쳐서 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이 여러 가지 매우 나쁜 일들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기독교 십자군 운동을 일어나면서 이슬람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그 주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그 기독교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막 1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운동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유럽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그냥 죽여도 그 나라에서 조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미국의 초창기에서도 그런 일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세미티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온 세계 전체에 번져나가죠.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탈리, 프랑스 이런 데서 유대인들을 막 미워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 독일은 상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국가에 들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1차 대전에 독일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재건을 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민족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민족의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독일의 부의 40%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나치당이 지배를 하면서 그 독일을 지배하면서 모든 이 원인을 다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이제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치당들이 이제 다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왜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였는가? 그 배경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에 매우 긍지를 가졌고, 그것이 지나쳐서 온 세상의 다른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알 때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방인을 향한 보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다 이방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미워했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여기서 원수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가족이나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힌 그런 사람, 그런 집단을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든지 나의 가족이나 내 인생을 맡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마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미움에 대한 극대화된 표현이 바로 원수라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꼭 그런 사람만을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 뭔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수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에이구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왼수다. 정말 원수라서 원수라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왼수다. 부부지간에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여기도 왼수 많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왼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통치를 해서 이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좀 불편해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는 심지어 진짜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지, 때로는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내 가정을 정말 파멸시킨 그런 가족들, 부모를 또 해한 그런 가족,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리는 그것이 곧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부패하였고 철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가지고 우리 죄 대신에 고통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우리 죄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원수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원수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탄 마귀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사단의 동력자가 되어져가지고 그 가족이 되어져가지고 그 백성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해내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에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야 내가 진짜 내 백성이 되었구나,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45절 중반에 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미운 사람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거예요. 전혀 없나요? 참 없으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도, 그 무시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도 사랑한다. 그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나는 그들도 진심으로 케어한다. 나는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그들도 자녀 삼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도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인데 아들들이 잘 싸웁니다. 참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냐고 잘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잘 싸워요. 딸은 또 잘 싸워. 한 번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둘이 싸웠습니다. 작은 아들이 힘이 없어서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빠, 내 형 미워 죽겠어. 나를 때렸어. 미워 죽겠어요. 왼수야, 왼수. 저 아들 형 쫓아내버려.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나쁜 놈 쫓아내자. 그렇게 말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들아, 그 아들도 너희 형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쫓아낼 수는 없다. 내가 야단은 치고 훈계는 하지만은 내가 쫓아낼 수는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서로 화해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원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에 왜 저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원망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는 내가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에요. 저도. 그죠? 그렇듯이 다 여러분 가정에서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에요.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에요. 모두 보면은 때로는 미워도 그 집안에 얼마나 귀한 딸인지요, 귀한 아들인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귀하듯이 그 사람도 귀하게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미울 때 때로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집에서 사랑받는 딸인가? 얼마나 그 집에서 사랑받는 딸인가? 아들인가? 그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종종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생각합니다. 아, 그래. 얼마나 그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이 딸을 끔찍히 사랑하는지. 완전히 엄청나게 사랑해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집안에 정말 딸만 둘이어서 그렇지 정말 딸이라도 대들보와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은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빨리 하게 돼요. 빨리.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그 미움이 자꾸 오래 가는데 그런 생각하면 빨리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세요. 그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은 그 미움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때로는 미운 생각이 들어도 빨리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 주면은 하늘에서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원망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미운 생각도 들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줄 때 주님께서 결코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야,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했다. 응?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했구나.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을 꺾고 참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잊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물며 정말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분명히 나를 미워해,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밌게 찬양은 잘하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내가 친하고 있는 내 옆에서 가장 베스트 프렌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잘해주고, 시간만 있으면 나에게 밥 사주고, 시간만 있으면 나에게 전화하고, 시간만 있으면 너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닙니다. 괜히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을 때로는 베풀었는데 그냥 또 뒤에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 심지어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빨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깨물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 진짜 너 내 자녀가 맞구나. 너 수고했다. 너 정말 힘든 일 했다.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렬한 세리들 괜히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죄인에 대한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도 한다. 강도들도 하고 도둑놈들도 하고 사기꾼들도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는 다 하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물론 다 하는 짓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사랑해야 할 가족도 정말 사랑하지 않냐고 버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 사람이라는 것은 내 가족은 다 사랑한다. 그거는 죄인도 하는 것이고 누구나가, 이 세상 누구나가 하는 본능적인 것에서 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상줄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있는 그 본능을 깨고 정말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참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그래, 참 너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상 줄게.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아주 귀중한 표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에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미워 죽겠는데 내 것을 희생해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가? 내가 희생할수록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말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의미가 때로는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보면은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뭔가 불편한 것,
뭔가 싫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거창하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너무 거창하게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말씀하는 거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 정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의미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요? 거기에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요? 이유도 없이.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좀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기도하세요.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하나를 택하면 누구일까요? 원수가 많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다윗일 거예요. 참, 다윗은 보세요.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웠는지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 현상금도 걸려 있겠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추적자들이, 암살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들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진짜 그건 원수일 것 같아, 그죠? 원수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원수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섰습니다. 마치 바산에서 황소들이 둘러서 있는 것처럼 나를 둘러서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좀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좀 나 같은 거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그 다윗을 보시고 무슨 상을 주십니까? 오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에게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That is sweet revenge. 그야말로 달콤한 하나님의 복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으로 채워주시며 보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기도 안 할 듯 애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세요? 아마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은 하나 더 애도하십시오. 뭔가 내 마음에 삐걱삐걱 모래알처럼 삐걱삐걱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47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같이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난하라, 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 잘 해주어라. 여러분, 원수 사랑의 첫걸음은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잘 합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사람 골라가면서 인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반가워가지고 아주 그냥 인사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조금만 불편한 사람 만나면 벌써 인사하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인사해도 뭐 개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인사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데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예? 네가 잘해주는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좀 불편한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복, 복수 그러면은 단어가 너무 정말 우리에게 크게, 그죠? 이렇게 괴로워요, 그죠? 보복이라는 말 들으니까. 그래서 나는 복수 같은 거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쉬울 것 같아. 근데 복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복수냐 하면은, 뭐라고요? 소심한 복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복수예요. 소심한 복수는 뭐냐면은, 내가 강하게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냐고, 인사하지 않냐고,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고, 소심한, 인색한 복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복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알아요. 그 사람도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복수할 거예요. 그 주님이 아신 것 같아, 벌써. 사람들이 다 대단한 것 같이 하면서 소심한 복수하면서 인사도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로 인사 잘해라. 네가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인사 더 해라. 한국 속담으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어라. 아이스크림 한 번 더 사주고 어깨 한 번 더 툭툭 두드려 주어라. 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정말 힘든 사람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든지 서로의 이 불편함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먼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고 떡도 사주고, 가을이 특별히 추수기 가까웠는데 떡도 사주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자꾸 좋은 것 사주고 그러지 말고 떡도 사주고, 좀 불편하니까 떡도 사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4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불편한 사람,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뭔가 사주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미움의 사이클이 끊어지게 되고 바로 용서와 사랑의 사이클에 탁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의 사이클, 보복의 사이클은 매일같이 미움만 생각하는 미움의 태양, 보복의 태양만을 바라보지만은 바로 미움의 사이클을 끊고 용서와 사랑의 사이클에 들어가야 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미움과 보복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등을 툭툭 두드려가면서 뭐 필요해? 우리에게 상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뭘 좀 해야죠, 그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상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죠? 한두 사람이 있으면 사실 다행인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생기면 그냥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그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몰입하고, 그래서 미움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넉넉해지면서 그냥 고개 돌리고 못 범책하는 그런 숫자를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도 이 공의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마음이 강해가지고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너도 믿고 모두가 원수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 참 이해를 해주고 너도 이해 나도 이해 너도 용서 나도 용서, 그러면서 그 미움의 숫자, 그 미움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용서와 사랑의 사이클에,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나도 너의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이 생긴다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귀하듯이 그 사람도 귀한 존재다.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듯이 그 사람도 사랑을 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존중하고 더욱더 용서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운 사람 한두 사람 다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혹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는 나쁜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모두 용서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